자, 우리는 이제 기나긴 구약을 끝내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와서 신약 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창세기가 전 성경의 압축이듯이 또 뿌리요 기초이듯이, 마태복음은 전 신약의 얼굴이고 간판이고 뿌리고 기초이고 모든 신약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원리가 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전 성경의 압축이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역시 전 성경의 압축, 신구약의 압축이고 또 전 신약의 압축입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에 또 공관복음의 복음서의 신학,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 가장 중요한 첫째 주제는 전 성경의 주제, Who God is. 신약이니까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복음서의 첫째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이 하나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이 하나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뒤집히고, 이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얼마나 뒤집혔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who가 아니고 what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뭘 했느냐, 그거를 문제 삼을 때에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은 미싱되고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성은 미싱되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와 거룩은 다 미싱되고, 즉 본질은 떠나서 완전히 그가 한 행위, 선행, 윤리와 도덕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오늘 모든 현대신학이고 모든 인본주의 신학이고 이게 기복주의 샤머니즘 신학이고 이게 오늘 번영신학이고 오늘 타락한 하나님 없는 신학,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설교, 하나님 없는 교회, 바로 이것이 who가 아니라 what이기 때문입니다. who는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Who God is. 하나님 자신은 I am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I am의 그 뒤에 오는 수식어가 전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 그러면은 하나님의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가 정확하고 확실히 알 때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가 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의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언하여, 너는 나의 것이요. 너는 내 것이요. 나는 너의 남편이요, 너희는 내 아내요. 하나님이 누구냐엔 반드시 상대적으로 그 앞에서 내가 누구냐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당신은 누구이고 나는 당신 앞에 누굽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되도다. 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부정한 입술로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 앞에 설 때는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이 드러날 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형태로 나타난 구약이나 영적인 본질로 나타나는 신약이나 본질과 원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화된 하나님, 객관화된 진리, 객관화된 신학, 하나님이 누구냐? 암만 장황하게 논문 쓰고 박사학위 100개를 따도 객관화된 하나님, 객관화된 예배나 받는 하나님, 예배 대상으로나 머물러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관계 때문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개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IQ 높은 원수에게 나는 누구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마고대의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먹지 말라 한마디 속에 전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거기다 다 있는 거. 계시의 점지적인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형태상으로만 발전되는 거지, 전 성경은 나는 누구요, 너는 누구냐, 먹지 말라, 그 하나입니다. 이게 사탄이 먹어라 하나 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서요. God is wrong. 틀렸어. 내가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걸 뒤엎어놓은 것이 바로 먹으라 한마디. 전 성경은 이게 뿌리요, 씨요, 원리요, 엑기스요. 이게 본질이야. 신약으로 가나 구약으로 가나 마찬가지야. 그럼 신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정통성, 왕의 정통성으로 그냥 혈통만 말했지만은 우리는 그걸 더 심도 있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약의 연속 복음서의 첫째 주제는 Who Jesus is. 두 번째는 연속성, 언약의 연속성, 계시의 연속성. 신약과 구약은 별개가 아니야. 율법이 폐기되고 은혜와 복음만 있는 요즘 날라리 같은 깡통 목사들 아니야. 구약도 엄연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나무야. 구약 없는 신약 없어. 구약은 나무의 밑둥이야. 나무의 뿌리요 밑둥이야. 어디 가지가 제 혼자 잘났다고 어디 붙어있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생명이 있고 향기가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피는 거야. 오늘날 목사들은 바로 이 구약은 다 낡아빠진 율법 폐기,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복음밖에 안 되는 거야. 깊은 구약의 그 굵은 줄기와 깊은 뿌리,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있게 되는데, 구약에 뿌리가 없는 오늘 신약밖에는 모르는 신약도 예수가 누구냐가 아니라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뭐냐가 아니라 이걸 객관화된 교리만 가지고 예수 십자가 보혈 오직 은혜 사랑 복이나 빌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도 관계가 없는 데는 하나님 없어. 관계 없는데 하나님 없고,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말씀, 하나님 없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찾아볼 수가 없어.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이사야일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번제와 희생으로 살진 양과 기름서로 연기만 피우고 성전의 문지만 밟고 푸닥거리만 없는, 참을 수 없느라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헤세드의 사랑을 원한다. 이사야서나 호시아서나 전 성경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지, 어떤 세레머니, 어떤 셀레브레이션, 어떤 행위, 어떤 뭘 선행 공덕을 원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이걸 다 미싱했다는 거야. 본질, 원리, 근본, 원리, 진리가 뭔지 그 자체를 다 미싱했어. 뭐가 믿는 거며, 믿음이 뭐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며,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저 뭐 다 없어. 다 없어. 그냥 그저 자기 의로,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의적인 열심으로 그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 뿐이야. 하나님이 없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지금 마지막 종말에 임박한 우리들의 신앙의 딜레마야. 내 생각, 내 기분, 내 형편, 내 월, 내가 좋아서 그냥 다 하는 거, 이게 다 오늘 신앙들이야.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을 들고서 그 이삭을 내리치는 그 심정으로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막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 I don't know, get out,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 죽음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냥 객관화된 신학적인 예수, 교리적인 예수, 거기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거는 Who God is 앞에서는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의 신앙 고백, 그건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게 믿음의 대존재요, 선자의 대강령이요, 그게 믿음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연속성, 거기에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 언약, 예수는 누구냐? 마태가 말하지 못한 형태가 아니라 본질과 원리, 예수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 아브라함 언약, 왕국 언약, 씨와 땅의 언약. 씨의 언약은 구속,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다윗 언약은 집,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구속, 백성을 만드는 성전, 구속의 성전, 또 하나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성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우리의 예언서에서 정리했듯이 구약의 마지막 정리는, 구약의 마지막 클로즈업은 성전, 성전은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룩하게 하는 속죄, 구속, 그의 성전이고 그의 구약의 결론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는 것이 바로 그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으로 쪼개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온 것. 성전의 희생 제사의 완성입니다. 성전의 완성. 또 하나는
왕권을 선포함으로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왕의 통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 잠잠하라.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원하니 되어라. 내가 원하니 보아라. 왕적 통치권 행사. 그러므로 예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왕국과 구속, 다윗 언약의 왕국과 구속으로서의 성전의 완성, 그거를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성전을 완성할 거니까 여기다 헐어버리라. 형태에서 본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맨 먼저 예수는 누구냐? 마태복음은 유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 전통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왕, 예수는 너희들을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다윗의 자손 호산나 종려마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영광스럽게 맞이했던 바로 예수는 왕으로 왔다고 하는 것과 또 예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고 성기로 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의 왕되심을 쭉 매 장마다 훑어가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체인지. 오늘 이제 복음서의 세 번째 주제 체인지입니다. 이거는 복음서의 주제만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건 언제나 변함없는 거예요. 또 본질이라는 건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본질은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본질은 창세기부터 항상 있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을 말하자면 DNA는 어린애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배태가 되면은 남자의 종자와 여자의 그 난자, 거기서부터 벌써 DNA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럼 체인지라는 게 뭐냐? 체인지라는 거는 창세기부터 계속 내려오는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뀌어야 되느냐? 뒤집혔으니까 또 뒤집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뒤집혔어? 먹으러? 하나님의 주권이 먹지 말라가 먹으라로 하나님의 주권이 마귀의 주권으로 뒤집혔어. 하나님 주인이 마귀로 바뀌었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죄가 왕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 그 판 뒤엎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로마서 5장 첫째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의 짓밟은 하나님의 주권을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이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 의의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짓밟고 자기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은 첫째 아담의 그 죄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을 밟았다는 뭐냐? 자기 주장, 자기 의의를 밟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고, 여기서 팔을 뒤집어요. 체인지야. 거기까지는 파괴, 건설을 통해서 계속 자꾸 허물을 벗듯이 같은 본질이 형태를 바꾸면서 자꾸 변화되어 오는 거야. 형태를 바꾸면서 변화, 체인지야, 체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기서 에덴 동산이 범죄함으로 파괴됨으로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탈바꿈을 하면서 형태상으로 계속 체인지 되어 오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형태상으로 변화돼 봐야 여전히 형태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형태상으로 변화돼 봐야 여전히 형태야. 심판받고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줘서 또 새로 시작해도 역시 그놈이 그놈이고 그 패턴이고 그 형태가 그 형태야. 바빌론 포로에서 포로의 생활을 혹독한 그 하나님의 매를 70년 동안 치르고 나서도 돌아와서도 또 느헤미야가 또 체인지해서 포로의 거 다 의기소침하고 빨래거리처럼 청들어지고 기가 다 빠진 거를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귀를 북돋아가지고 율법을 신앙을 다시 재부흥하고 다시 재건하고 힘을 북돋아줬는데도 잠깐 동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 오는 그 동안에 또 도루묵이 돼가지고 또 타락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왜 그런가? 그거는 형태에서 형태로 바뀌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근본적인 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헤어스타일로 싹 바꾸고 여기에 수염도 달고 말이야. 그리고 뭐 모자 쓰고 내가 다 멋지게 딴 옷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배우 분장하듯이 분장하니 형태상의 변화야. 내가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야. 구약은 계속 형태에서 형태로
자꾸 변해나가지만은 체인지 역사로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변화돼 봐야 거기서 거긴 형태에서 형태로밖에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암담하고 혹독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잉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명의 아침에 닭울음소리와 같은 나팔소리와 함께 세례 요한의 닭울음소리와 같은 새벽을 알리는 그 울음소리와 함께 나타난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는 형태상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본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본질 체인지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 우리가 그냥 것은 형태에서 본질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런 형태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본질로 말은 쉬운데 그게 아니야.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돼. 그게 구약이야. 간음 안 하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이젠 껍데기 육체적인 그 간음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동인, 원인이 되는 동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의 원인이 되는, 죄의 근원이 되는 그 근본, 원인, 죄의 뿌리까지 예수님은 터치한 거야, 이제는. 구약에는 행위와 형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로 끝났지만은 이제 복음서에 들어가면 무서운 거야.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은혜의 복음, 사랑과 은혜의 복음 길 만만한 게 아니야. 요즘 목사들 이 죽일 놈들이야. 더 두렵고 떨리는 거야, 구약의 율법보다. 당장 안식일에 남아있는 당장 쳐 죽이는 구약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신약의 은혜의 복음이야. 뭐야?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뿌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고 뻔뻔히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 마음에 불의한 생각, 우리 마음에 불쾌한 생각, 미운 생각.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전혀 가책이 없어. 우리는 뻔뻔스럽게 우리는 구약의 율법처럼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는 더러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뻔뻔하게 앉아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멀쩡하게 앉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고, 살인한 자에게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자에는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고 성령이 없다고 그래서 무서운 거야. 산상수훈은 강제법이 아니야. 율법은 강제법이야. 율법을 범하면 매를 맞아. 산상수훈은 강제법이 아니야.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율법이야. 산상수훈은 안 지킨다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내놔라. 겉을 따르면 속을 쪄라. 오리 걸리면 심리까지 가자. 안 했다고 해서 벌 안 받아. 윤리, 규범, 도덕은 벌을 안 받아. 그치? 돈이 어른한데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인사 안 한다고 벌 안 받아. 그러나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더 중요한 거야. 왜? 그거는 그 사람의 진실, 속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 죄 안 짓고 살긴 쉬워. 구약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돼. 신약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죄의 근원이 되고 죄의 원이 되는 뿌리까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뇌조광선과 같이 우리 엑스레이 뼈를 통과해서 나가듯이 MRI 우리 뇌를 다 찍어내듯이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복음은, 신약의 예수는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마음 속까지 생각까지 꿰뚫어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의롭다고 큰소리지고 뻣뻣하고 뻔뻔스럽게 설 자가 누가 있겠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만큼 우리는 뻔뻔해진 거야. 마비가 돼서 무뎌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져야 돼. 딱딱하게 굳어버린 껍데기, 굴껍데기 같이 딱딱한 깨져버려야 돼. 자신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뜨려. 바울처럼 깨져야 돼. 겉사람이 깨져야 돼. 바울은 깨졌으니까 바울 서신에서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성화 교리를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바울 신학하게 되면 옛 언약은 율법은 폐기되고 이제는 새 언약 그거만 가지고 지금 율법 폐기를 말하면서, 바울은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만 말하고 있는데 천만에
바울의 교리 서신들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바울의 교리 서신들은 전반에는 예수가 누구며 어떻게 구원받나 구원론, 후반부에는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결이 바울은 중생과 성화를 분리시키지 않았어. 이게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근데 요즘은 그걸 다 떼버리고 그거는 복 받는 거로나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뭐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성화예요. 생각과 마음과 라이프스타일과 이게 변화되는 게 요즘은 그게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부 다 행위, 껍데기, 구약의 신앙이나 요즘 신앙이나 다 행위 신앙이건 똑같아. 근본, 속, 바탕, 원인, 근본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만만한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그렇지 않고는 신약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거기에 우리가 부딪혀야 돼.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돼. 이게 신약의 복음이야. 그게 뭐냐? 체인지.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의 연속성과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체인지. 그 체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새술은 세푸대. 새술은 세푸대. 대표적인 거야. 이 체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할 겁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이에요. 유대인들과 충돌. 왜 복음서에서 체인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신약, 형태에서 영적인 본질로 이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야. 행동적인. 신약은 구약보다도 더 아주 긴박하게 우리에게 푸싱하고 들어오는 것이 신약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손바닥에 나타났다. 이제는 상징이 아니고 이제는 실체, 하나님의 실체가 왜 나타났다. 성령, 성자 예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나타났다. 굉장히 이제는 신약은 임박한 종말과 우리에 대한 푸싱을 막 그냥 압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과 그런 압박감,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그게 진짜 은혜 복음이야. 은혜의 복음이 한가하게 그냥 거기서 깽그리냐 치고 그냥 복이나 빌고 앉아있는 누워서 벗대로 기다리는 거기서 공짜만 좋아하는 그게 아니야. 은혜의 복음은 더 우리에게 긴박한 임박한 종말과 더 우리에게 긴박한 본질과 뿌리와 우리 그런 뿌리를 바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성령 안 오고는 그 근원 원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그 뿌리를 바꿀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어. 복음서만이 아니라 모든 바울 서신 전 신약 전체가 다 제일 중요한 주제는 체인지. 체인지가 안 되는 예수는 교리적인 예수, 객관화된 예수, 이론적인 예수, 관계가 없는 예수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나하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 엎치락 뒤치락 밀고 땡기고 하는 고통이 있어. 왜? 그 예수와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한편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만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로부터도 흔들지 않고 평안을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싸움, 갈등과 싸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의 싸움. 그 마귀가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 내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싸움.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싸워.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이게 원래 그래도 뭔가 엇비슷하게 가는 거야. 왜? 나와 하나님 왜 싸워야 돼? I'm okay냐? I'm not okay냐? 겟세마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자기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자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은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밀고 땡기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없다고 하면 그건 이미 완전히 죽은 거든지 아니면 성화가 완성된 천사와 같은 천국의 사람이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좋을수록 이 싸움과 씨름이 더 많아. 영이 맑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철석같이 가까울수록 이런 싸움이 더 많아. 그런 반면에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극과 극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싸움이 많으면은. 그럴 때에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울 수 있어. 하나님과의 싸움이 없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도 없어. 하나님과의 싸움 없이 마귀와의 싸움이 없어.
둘이 아니라 하나야. 사실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야. 누구와의 싸움?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니까.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나는 누구야? 내 안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이게 로마서 7장에 있는 거 아니야? 내 안에 두 개의 권세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죄와 마귀의 권세가 이겼어. 이게 바울이 두 번째 진짜 번역에나는 체인지. 거기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확 체인지되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야. 이게 바로 바울의 담에석이야. 바울의 담에석은 껍데기가 깨진 거고 로마서 7장에서 영적으로 진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야. 이런 신앙의 갈등과 이런 신앙의 싸움과 이런 신앙의 고민이 없으면은 그거는 식물인간 완전히 다 마비돼 버린.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하겠지만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특수복음 요한복음은 아주 치명적으로 이 체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체인지가 안 된 거는 그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 제일 피곤하고 제일 힘들고 괴롭던 게 뭐냐? 유대인들과 충돌이야. 유대인과 충돌.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책잡고 죽일 올무를 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직접 예수를 죽이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을 진행하고 추진한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중간계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다 배워서 바리새파는 뭐고 사두개파는 뭐냐. 마카비 전쟁 때에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얻었어. 이제는 예배의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왕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었으니까 이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참에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회복해서 우리가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을 하니까 이 왕족이 왕과 대제사장 이 두 직을 겸하게 돼 정치와 종교를 같이 겸하겠다는 거야. 누가 그래? 지금 교황이 거야.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 때는 황제 중에 황제야. 왕 중에 왕이야. 교황은. 그리고 정치적인 왕이야. 또 기독교의 최고의 수장이야. 기독교의 교황이야. 그 다음에는 태양신의 대승원장, 태양신의 대제사장 3직을 지금까지도 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 근데 그 정치권을 빼앗겼어. 종교개혁 때문에. 지금 태양신하고 기독교 수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정치권이 다시 회복해서 박스로마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해. 박스로마나 아니야? 바로 이 하스몬 왕가의 왕족들이 대제사장 정치하고 종교를 다 양손에 다 갖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는 왕족하고 제사장 계급들이 그 귀족들이 모여서 한 것이 사두개파예요. 그들은 진보파야. 세속주의, 로마와 타협을 해서 저희들의 지위와 안전과 영화를 누리면서 현세, 세상과 타협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이고 세속주의고 귀족들이야. 바리새파는 오직 율법이야. 율법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이방 오랑캐 할례 없는 자에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후손에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싸운 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으로 안디오코스 4세를 물리치고 이긴 거야. 이겨놓으니까 이제 이런 종교적 정치적인 타락의 모습이 오는 거야. 세상과 이걸 막 합해버리고 정치와 종교를 합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 종교는 종교요, 신앙은 신앙이지. 완전히 분리. 그래서 바리새주의라는 건 분리주의야. 분리파. 우리는 너희로부터 분리된다. 조금 적용이 좀 다르지만은 지금 트럼프는 나는 너희들로부터 구별되겠다. 너희들과 다르다. 트럼프는 지금 스스로 구별된 길을 가려고 지금 싸우고 있어. 어디까지 진실인지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 거야 지금. 너희들 더러운 거기서 같이 내가 묻어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돈을 먹고 너희들의 하라는 대로 꼭두가시 노릇 안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깨뜨려 부실 거야. 무서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야. 바리새파가 그래서 갈라져 나온 거야. 바리새파는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야.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두 파가 제사장 왕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또 바리새파는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평민당이야. 민중당, 평민당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을 중심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그 백성들을 관할하는 것이 바리새파고,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받고 쨈을 받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득권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제사장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느냐? 제사장들의 무대는 성전이야. 제사장들의 무대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고 그냥 막 몇천 명씩 몇천 명을 수만 명이 그냥 지금 광화문 같이 그냥 몰려다니는 거야. 광화문 태국까지 수만 명이 몰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너 한번 가봐라. 너 요새 뭔 소리하고 뭔 짓을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따라다니냐. 가봐라. 그 제사장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는 사람의 말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같이 권위가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도 거기에 미쳤냐? 그래도 그저 관망만 했어. 관망. 보기만 했어. 우리가 여기서 두란노 할 때 오늘의 교회 아주 중심 뼈대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집사들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다 그냥 놓아버리고 막 변화돼. 기도가 달라지고 막 분위기가 달라지고 순모임이 잡담을 하던 것들이 순모임이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김전 목사가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 그래도 이건 뭐 저 제주도같이 동떨어진다니까 뭐 동떨어진 거기서 아웃사이더에서 조금 꿈틀거려 봐야. 그런데 그 다음에 2기 도중에 또 2기 모집했는데 그 2기는 아주 팔팔 나는 엘리트 중간층들 30, 40대 여자 집사들이 가족과 한 떼거리가 그냥 한 클래스가 완전히 그 팀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신경 건드서가지고 자기 핵심으로 파고 들어온 거야. 그래. 핵심. 그러니까 그냥 막 시간마다 때리고 그냥 하나하나 불러다 종치고 그냥 뭐 못 살게.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교회가 우선이다. 옳던 그런 걸 떠나서 교회가 우선이다.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교회가 우선이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가 두란노가 원치 않다. 클래스를 해체시켰어. 다 교회 가서 충성해라. 그런데 상기 때 리누드에 가서 클래스를 상기를 오픈했어. 리누드는 거기서 거기 아니야 바로. 야 이거 봐라. 이제는 우리의 마당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사모의 신복 권사를 보냈어. 가 오픈하는 날 보내가지고 가 들어봐라. 그럼 아주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온 거니까 가서 무슨 말 하대. 그러니까 뭐 교회를 비판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악담을 하니까 그날 그 다음 주일날 난리가 났어. 교회 밖에서 하는 데는 일체어대로 가지 말라. 막 거기서 엄명을 내리고 그냥 꼼포를 놓으니까 거기에 한 10대 명 왔던 거 되냐. 그 다음에 싹 빠져나갔어. 상기는 2번 모집해서 그랬어. 그 몇 사람 때문에 클래스를 해체도 못 시키겠고 똑같아. 세상들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뭐 바닷가에서 5,000명 먹이고 뭐 맨날 난리 쳐봐도 그건 아웃사이드에서도 그러는 거냐.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관망만 뵈서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근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이놈이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가지고서 돌아가면 다 둘러엎어버려. 다 둘러엎은 건 아니야. 상징이야. 상징으로 몇 개를 둘러엎은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제사장들이 눈에 뒤집혀서 야 이거 봐라. 이제는 우리 마당까지 들어와서 둘러엎어. 이건 아니다. 그건 뭐냐. 제사장이 예수 죽이기로 결심한 거는 바로 기득권이야.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권. 예수는 왜 둘러엎었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집이지. 이따오 머리배들 장상하는 이게 아니다. 그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뭐 어떤 큰 회사나 또 군대나 그런 군의 식당 있죠. 군의 매점. 그것처럼 거기에 제사장의 그 기득권에 이제 돈을 주고 기득권을 산 장사꾼들만 말하자면 허가된 장사꾼들만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자기가 정성껏 기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거리가 멀거나 또 돈이 없어서 이제 짐승을 기르지 못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이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정말 자기의 자식처럼 소중하게 길러가지고 끌고 온 그런 양이나 그런 짐승을 안 받아. 왜? 도장이 없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았어? 허가받은 그 사람들의 딱지가 있어야 그 딱지 받은 그 장사꾼한테 그걸 샀어야 이 딱지하고 짐승 같이 가져가야 제사장이 그걸 제물로 받지. 이 딱지 없이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은 제사장이 받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를 취하는 거야. 폭리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둘러엎은 거야. 그놈들의 더러운 탐심과 탐욕을 둘러엎은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는 우리 마당까지 들어와. 마당까지 들어와서 이걸 둘러엎는 거는 제사장을 둘러엎는 거 아니야? 제사장들의 권위를 둘러엎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본격적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고 가룟유다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음모를 꾸미고 그 군대를 풀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죽인 데 맨 앞장서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를 죽인 앞장선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더러운 탐심과 기득권, 이권, 이것 때문에 죽인 거야. 근데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는 제사장들은 끝판에 가서 저희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는 유대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이야. 유대인들의 저변에 모든 국민과 그 민중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 왜? 바리새인들의 무대는 회당이야. 해당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백성들을 관리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무대고 바리새인들의 역할인데 이제는 해당의 권위가 무너져. 예수가 해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바로 그 이사야 예언이 나를 위한 거다. 날 대고 한 거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과 모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저희들의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을 다 파괴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의 한마디 한마디 일토종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율법에 대한 도전이요, 율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율법을 파괴하는 거야. 야,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이것도 역시 기득권이야, 저희들이 장악하고 있는 백성들을 해당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에게도 몰려가거든. 쉽게 말하면은 자기 교인이 자기 교회 밖에 두란노에 갔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수하에서 자기의 통제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수를 따라다녀. 근데 예수가 하는 소리가 전부 다 율법을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며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네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사사건건 예를 들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야. 왜냐? 인간적으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영향력, 해당의 권위와 그 해당을 통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야. 백성들이 해당과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녀. 기득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야. 율법이나 아니면 죽음이냐, 목숨 걸고 중간기 때 안 되고 사세하고 싸워서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죽이는도다. 바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성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죽이는도다. 그건 제사장들을 두고 한 얘기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 복음서에서는 계속 유대인과 충돌, 예수와 유대인들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왜 충돌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 율법의 형태, 더구나 이제 중간기 이후에서는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중간기 이후에서는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좋은 뜻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정도뿐만 아니라 율법을 613조로 세분화해가지고 이 소위 탈무드, 미슈나 전부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설서, 주석서 풀어서 설명한, 그래가지고 613조로 쪼개서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는 2km 이상 가도 안 되고 불도 떼지 말고 이런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르친 게 아니야. 실생활 적용을 위해서 다 세분화됐는데 이게 전부 다 걸리는 거야. 그게 전부 다 걸려. 예수님 안식일에 밀밭사에서 지나가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특히 율법의 충돌에 제일 크게 충돌한 거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파괴자라는 거야. 신명기에서 모세율법에서는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고 그랬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죽일 수가 없어. 왜? 수많은 군중이 막 몰려 따라다니니까 군중 폭동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어. 그냥 죽일 책 잡을 거리만 계속 수집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예수를 정당하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를 죽일까? 그것만 연구하고 이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충돌이 중심을 이뤄 끝판에 가서 제사장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러면 왜 충돌했느냐? 뭐 때문에 충돌했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태, 문자,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 원리. 그 율법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 율법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 율법이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또 율법의 본질은? 거룩이야. 구별. 그럼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의 주되심.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특히 이제 생각해지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뭐 성령도 뭐 하나님이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특히 안식일 문제 가지고 자꾸 인기가 예수한테 간다는 거야. 기득권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 지도자들의 그 인기가 예수에게로 인기가 돌아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한 거는 저희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율법이 저 예수가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문제야.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나와. 율법의 충돌은 그들은 형태, 문자, 조문, 예수는 율법의 본질. 요거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게 뭐냐? 나는 안식과 평안을 주러 온 거라는 거야. 나는 율법에 얽매인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이루려 온 거다. 율법의 근본을 이루려 온 거다. 예수는 율법의 본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어. 율법은 알맹이가 뭐야? 언약이야. 알맹이가 뭐야? 하나님과 관계야. 하나님과 어떤 관계? 거룩한 관계, 사랑의 관계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백성. 사랑의 관계야. 그러니까 관계는 깨지고 거룩도 깨지고 언약도 깨지고 율법이라는 종과 형태, 제사와 율법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그 속은 텅 비었고 그 속에는 더러운 탐심과 욕심들이 들어오고 차 있다는 거야. 예수는 바로 그 죽은 율법을 거기다 율법의 본질,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백성들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는 율법의 본질을 통해서 썩어진 생명 있는 죽은 율법의 껍데기를 살리겠다는 본질과 형태의 충돌이야. 율법의 본질과 형태의 충돌이야. 율법의 근본 원리, 율법의 근본 종,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고 했지만은 율법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사랑의 관계야. 그게 율법의 본질 중에 본질, 핵심 중에 핵심. 그 백성을 택한 신명기 7장 8절.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택했고 구원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야. 언약이라는 사랑이 목적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 껍데기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검해서 꼼짝도 못하게 아주 노예화시킨 거야. 예수는 그걸 깨뜨린 거야. 인위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인 영적인 그런 진실된 그런 자유를 완전히 속박을 해가지고서 노예화 시켜놓은,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AP통신 지국장 아주 대단한 거죠. AP통신 지국장이 평양의 AP통신 지국장으로 이제 3년 동안 일단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는 그저 사방팔방으로 그 규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야. 너무 규제.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까 통신사 기자로서 취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저희들 승인한 거, 허락하고 그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취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아주 제재의 사회라는 거야, 제재. 구물처럼 그냥 꼼짝 못하게.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제재. 미국에는 이 민주주의, 미국이 뭐가 좋나 하면은 미국에는 제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고 살게 만드는 법이야. 그 대표적인 내 처음 미국 와서 보니까 여기 이제 뭐 회사들 뭐 여러 가지 또 상권들 그들 다 있잖아.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담을 쌓고 벽을 쌓는 게 우리 문화야. 집집마다 가게마다 다 철저하게 내 거 딱 담을 쌓아. 뉴욕에는 그 상가에도 이 상가 저 상가 다 뚫려서 다 통해. 다 통해. 여기서 일로 가 다 통해.
미국은 막는 사회가 아니라 열어놓는 사회구나. 살게 하는 사회구나. 자유하게 하는 사회구나. 이 하나 가지고 내가 처음 와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한국은 일제 제국주의 잔재야. 관료주의 그대로 남아있어. 자꾸 규제하는 거야. 기업이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과학자나 연구하는 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어. 하도 규제가 많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오픈하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미국엔 못 살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든 살게 하는 나라야. 오죽하면 불법 체류자들도 한 10년 있다가도 풀어주지 않았어. 한 10년 있다 불법 체류자 풀어주지 않아. 미국은 어떻든 살게 해주는 쪽으로 항상 길을 열어주는 거지. 몰라서 그 길을 못 찾는 거지. 미국은 못 살게 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미국 문화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자꾸 철동하지 않아. 예수는 이걸 깨뜨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강제법이 아니라 자율법으로 억압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속 사람이 변화돼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의 법.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망가뜨리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한 거다. 죽은 껍데기만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집어넣어서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을, 껍데기를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의 시대를 열려고 왔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율법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관은 규제, 억압, 막는 거, 형태. 예수님의 율법관은 자유하게 하는 거, 빼내주는 거, 구원하는 거, 평안을 주는 거. 그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이요, 본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안식.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율법의 본질하고 율법의 형태하고 계속 충돌하는 거야. 이게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입니다. 본질과 형태의 충돌, 제도와 근본 자유와 평화를 주고자 하는 은혜의 복음의 충돌.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 이게 계속 끈질기게 가다가 이젠 더 이상 갈 수 없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 군중이 무서워 죽일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은 조그만 마을마다 해당 여고지 그렇게 정치적인 큰 파워가 없어. 그러나 이제 제사장들은 로마 총독부하고 다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 땅 제사장들, 사두개파하고 또 로마하고 한 통속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 끝판에 원수의 원수는 하나라고 하는 원리. 바리새인의 원수 예수, 제사장들의 원수 예수. 그래서 저희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게 된 거야. 세 번째, 예수를 누가 또 죽였느냐? 군중이 죽였어. 군중. 빌라도는 예수를 죄 없다고, 난 책임 없다, 예수 죄 없다, 죄 못 찾았다, 손 씻고 물러갔잖아. 근데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놔줄까? 내가 보기에는 이 예수는 죄가 없고, 저 바라바는 저건 흉측한 살인범이요, 폭동이요, 반란을 일으키는 저건 사형감인데, 예수는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6월절에 죄수를 놔주는 예에 따라서 내가 둘 중에 누굴 놔줄까 하니까 바라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여라. 이것이 바로 세 개가 합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즉 제사장과 바리새파들이 군중을 선동한 거예요. 군중이 무엇에 선동을 넘어갔느냐? 군중들이 몇 년 동안, 어떤 사람 정말 뭐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가산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집안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예수를 줄줄 따라다닌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정말 새로운 세상, 엄청난 새로운 세상, 대족이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 강력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 우리는 압제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로마를 다 깨뜨려 물리치고 우리가 다윗의 왕국 같은 강력한 나라로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정말 완전히 거기다 미쳐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왕의 입성으로 전화마가지 흔들고 겉옷을 갖다 밑에다 깔고 컴퓨터를 만들어 깔고 막 그리 야단했는데, 아니 며칠 있다 보니까는 포성에 묶여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질질 끌려 밤새 이리 끌려 댕기고 저리 끌려 댕기고, 아니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슈퍼맨이 어떻게 저런 메칼이 없이 포성줄 하나, 삼손도 끊어버렸네. 그 포성줄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저것들 다 휙 물리치지 못하고 저렇게 메칼이 질질 끌려다니느냐. 틀렸다. 이제 쏘갔다.
닭다라고 댕겨 처먹고 쳐다보듯이 우리가 몇 년 동안 저놈 믿고 따라다니고 저놈 믿고 우리의 생업도 다 줘버리고 저놈 믿고 큰 세상 올 거라고 믿고 따라다니는데 이젠 망했다. 못 먹는 밥 몇 채나 뿌리자. 왜? 그 군중들은 바라봤던 거야.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같이 강력하고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치고 오개치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질질 끌려다니는 꼬락서리머리 가는 쌍시 노래. 그러니까 화ጥቀ임에 그냥 그걸 이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저를 선동을 하니까 말하자면 불확지를 중간 집어넣어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그게 폭발한 거야. 저 예수 죽여라. 저 예수 죽여라. 저놈한테 우리가 쏘았다. 이 세 가지. 제사장들의 더러운 탐심과 탐욕과 타락,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의 차이, 본질과 형태의 차이, 율법관의 충돌. 그다음에 군중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오늘 왜 목사들이 다 종북 세력 공산당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좋다고 그러고 문재인이 다 줄줄 쫓아다니고 지금 왜 그러냐. 저희들이 기대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사회복음주의. 예수 팔아서 실컷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 장사도 이제 잘 안 되고 요즘에 1년에 1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데 한국에서 잘 되는 건 대형 교회만 잘 되고 작은 교회들은 이제 다 도태돼.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던 그런 수지 맞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서 뱀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는 정치적인 예수, 혁명가 예수,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자 예수. 이게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 인본주의 신학, 사회복음주의, 오늘의 모든 번영 신학, 전부 기복 신학, 이게 전부 다 예수가 지상의 훌륭한 선생, 도덕적인 모범, 더 나가서 세상을 바꿔주는 번영 신학, 사회를 뒤엎는 사회 구원, 이런 예수로 지금도 다 바뀌고 있어. 예수를 죽이는 거야. 예수를 육체적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젠 예수의 구원이, 예수의 본질, 복음의 진실, 진리, 진리의 본질, 이걸 다 그냥 깨버리고 흩어버리고 전부 다 똥 같은 거를 다 섞어버리고 쓰레기로 복음을 다 섞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 복음이 된 거야. 썩은 내 나는 쓰레기 복음이 되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독한 독이 그 속에 있는 독한 독약이 되는 거야. 복음이 아니라. 이게 오늘의 복음이야. 이게 오늘의 교회. 이게 오늘의 신학. 우리는 복음서에 들어와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돼. 그 다음에는 내 자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에서 하나 붙들고 골고다까지 겟세마나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인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야. 창세기 2장 3장에서부터 I'm not okay, I'm okay 그걸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제는 신약이 마지막이야. 여기서 내가 형태상의 죄가 아니라 죄의 근원, 죄의 원인, 동인이 되는 내 마음의 생각, 근본 뿌리부터 영적인 치유와 변화가,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겉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만이 아니라 어떤 신용만 내는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원수를 이를 벅벅 깔던 원수가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도록 마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 이게 복음서고 이게 바울서신이에요. 신약에 제일 우리에게 강한 압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푸싱하는 것 바로 체인지야. 예수가 누구냐 다 말할 수 있어. 계시의 연설상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 대답할 수 있어. 내게 가장 어필하게 들어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은 바로 체인지해야 된다는 게, 체인지해야 된다. 이 푸싱이야. 이제 우리 들었는 마지막 끝판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체인지를 놓고서 야복강 나라의 야곱처럼 예수님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바울과 같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승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체인지.